성도의 견인도 보수적인보다는 항상 열렬히 외칩니다. 누구에게 외칩니까? 자기 교회 강단에서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천국에 못 갈지 몰라도 당신들은 다 가. 그렇게 하는. 당신들은 다 가. 당신들은 다 가.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돌아가시는 임종 때에 가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택택이도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임종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사람 신앙과 믿음도 체크하지 않아요. 왜 체크하지 않느냐?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런 갑갑한 것을 보시는 가족분들이 저 같은 목사를 불러요. 자기 교회 애가 아니고.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자식이 왔어요. 자식은 다른 교회 다니죠. 타지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교회 목사님은 들락날락 하는데 부모님이 임종 직전인데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자식이 정신이 똑바로 막혀가지고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니까 권사님인데 믿음이 없어요. 걱정 근심만 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은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본인은 죽어봐야 알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왜? 에큐메니칼에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자식이 이제 정신이 똑바로 막혀 있으니까 저 같은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왜? 어머니 권사님 교회 목사님 없을 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내려왔는데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손 목사님 당신이 있더군요. 도와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대로 어머니 돌아가시면 권사님으로 25년 사셨어도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정말 교회 목사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담대해야 합니다. 또 담대한 끔찍한 게 있습니다. 자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옛날에 96년인가 7년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인데 신대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너무나 엉망. 중고등부 아이들이 60, 70명, 70, 80명 되었을까요? 어째서 되었을까요? 근데 엉망이라요. 근데 대다수는 제가 세기로는 한 3명, 4명, 이 정도 빼놓고는 다 목사님 애들, 권사님 애들, 집사님 애들, 장로님 애들 그런 것이다. 이제 그때 96년, 7년 정도 와서는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하게 된 이런 청소년들은 거의 없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얘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얘들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 집회를 저한테 주일날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그 교회가 밤 예배를 드렸던 교회여서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있고 오후 그거 끝난 그 전이었던가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선생님 애들 데리고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큰일입니다. 애들 모이면 유행가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고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집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하자.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그것도 없고 이제 살그머니 바로 하자. 그래서 연락해서
돌산에 있는 기도원을 빌렸어요. 기도원 그 예배당을 빌렸어요. 연락해서. 빌린 다음에 얘들 데리고 그리 바로 가자. 집회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그레이스인가 봉고차가 16인승인가 여기에 애들을 막 태웠는데 한 20몇 명을 막 겹쳐 앉혀가지고 태웠어요. 애들 있는 대로 갈 애들 20몇 명을 겹쳐 앉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제 혼자로는 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연락해서 이제 저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어머니 전도사님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어쨌든 뭐 최소한 묻는 거죠. 애들에게. 목사님 애들, 권사님 애들, 집사님 애들, 뭐 이런 장로님 애들, 이런 애들에게 자,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신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죽으면 천국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가실 사람들 손 들어봐. 그랬을 때 딱 2명 손 들었습니다. 20몇 명이 모였는데 2명. 목사님 애들도 손 못 들어. 집사님 애들도 못 들어. 2명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은 안 믿고 자기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애 하나. 그 다음에 부모님 집사님 자식이었던지 하나. 딱 둘이. 20몇 명 가운데 딱 둘이. 물론 둘이 손들었는데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 너 거듭났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손들어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손들어봐. 딱 2명인데 그것도 2명이 진짜라고 그냥 믿어줄 때에. 그렇죠? 그때 2명. 어쨌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20몇 명 가운데 끝까지 어쨌든 드러나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나 그래도 안 믿겠다. 거기 남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집사님 애들 뭐 이런 애들 가운데 남는 애들 2명 남고 나머지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다 해서 끝까지 천국으로 갔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거듭났어요. 소위. 그리고 이제 한 반절 정도는 방언은사를 거기서 받았어요. 방언은사 반절 받고 그리고 이제 회개가 터지고 거기에서 애들인데 20몇 명인데 아주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귀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귀신 발작 일어나고 거품 물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놀라죠. 막 발광하고 귀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뭐라 말하고 막 미쳐버리니까 영적인 세계를 소위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방언도 터지고 보고 귀신 정치가 드러나가지고 발광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열렬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20몇 명이 한 2-5시간 이렇게 왕복할 때 왕복 한 3-40분 걸리고 집회 한 1시간 반을 했나 2시간을 했나 그리고 이제 한 2-5시간 지난 다음에 왔는데 교회가 이제 그 다음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교회. 왜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방언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영접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교회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왔다 가버리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연락을 다 한 거예요. 당시에는 주일 밤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참석을 전혀 안 했어요. 오후 예배 자기들 중고등부 예배 마치면 다 가버렸는데 연락하니까 평상시에 나온 애들보다 막 2배 이렇게 어글어글 모여든 거예요. 뭐 신기한 일이 있었다면서 뭐 방언 받았다면서 왜 당시에 방언하는 애들 하나도 없었으니까 방언 받았다면서 아니면 뭐 정말 주님 만났다면서 뭐 그런 거예요. 막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친구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 예배 때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버글버글 앉아있으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목사님 애들 같은 경우는 당황스럽게 애들이 금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 그때부터.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 당황스럽죠. 애들이 도대체 왜 이래 금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왜? 살그머니 집회했거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월요일날 돼가지고 학교 끝나고 얘들이
그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그들끼리 그냥 각자 학교 끝나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버글버글하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안 믿은 소위 말하면 신병들이 뭘 알겠어요.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월요일날 뭐가 있어요. 애들이 근데 버글버글 모여가지고 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화요일도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수요일 밤은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실은 애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좀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손 선생님이 저녁마다 애들 데리고 집회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셔서 집회를 제가 매일 밤마다 그 교회에서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교회의 실상이에요, 실상. 말하자면 목사가 자기 자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 없어요. 또 나아가 그런 애들 영접기도 다 했지요. 무엇이 없이요? 진실성이 없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 믿어요. 끝. 피상적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이니까 다 천국 갈 거라. 그 다음에 최소한 머리가 커져서 20살 넘어서 직장으로 아니면 군대로 대학으로 부모 품을 떠날 때는 그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죠. 왜? 진짜라면 더 간절히 이제 1대1로 서가지고 주님을 믿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죠. 1대1로. 그 전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전에는 부모를 의지했다가 이제 부모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독립에 갔으니까. 대학을 갔든지 직장을 갔든지 군대를 갔든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더 믿음이 좋아져 가야 되죠. 그때가 열매 맺을 때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도 영접 안 했는데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이상한 구원, 이상한 거듭남. 어떻게 죄를 애통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어쨌든 거듭나면은 신비가 있어서 거듭남 중생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는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목회자들이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냐? 죽은 신학. 그 신학의 핵심은 당연하게 칼빈주의 5대 교리. 존 칼빈에게서 나오지 않은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리고 예정돼 있어. 성도의 견인이야. 심지어는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오게 하실 거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자, 예정 그러면 간단하게 뭘 예정했어요? 말씀을 예정했어요. 말씀에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맞는 자들은 구원받지요. 그러지 않나요? 말씀을 예정했다 그 말이 말씀을 예정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했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겠다고 예정하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면 예정이라는 건 결국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고 찬미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마는 한 걸음 나아가서 확대, 과장, 또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이게 될 때에는 이 예정이라는 말씀은 끔찍한 참사를 일으켜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끔찍한 참사를 일으켜 왔어요. 존 칼빈의 제자들 가운데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고난, 환란을 믿음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존 칼빈의 제자들 가운데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배교자들도 많았어요. 배교자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가 핍박 때에 제네바에 와서 존 칼빈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배워서 영국으로 다시 핍박이 멈춘 다음에 돌아가고 그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다시 핍박이 멈췄다 핍박이 다시 일어나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요. 잡혀 끌려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존 칼빈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정말로 매일매일 핍박과 때로 고문과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또한 과연 이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예정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감옥에 들어간 이 핍박받는 이 사람들이 존 칼빈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존 칼빈이 그렇게 서신의 답장을 쓰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주님이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나는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예정되었음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선택되었음을 믿는다. 더 담대하라. 얼마 이르지 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라. 너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노라. 그렇게 서신을 썼어요. 그런 서신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예정이에요. 존 칼빈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하면서도 성경 본문이 있으면 대상을 똑바로 해라. 대상을 똑바로 해라라고 설교합니다. 왜 대상을 바꿔버리냐? 저도 최근에 그 설교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런 여호수아 1장의 말씀들이면 대상이 라오디게아 교인이고 대상이 에큐메니칼이고 대상이 종교다원주의자고 로마 가톨릭이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자이고 거기가 대상이 되면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존 칼빈이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예정이 있잖아요. 말씀에 예정이 있어요. 그 예정의 대상으로 누구에게 적용시켰느냐를 듣고 봐야 되는데 앞뒤꼭지 잘라버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을 예정했다고 존 칼빈이 가르쳤다. 뻥을 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들을 예정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것이 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성경하고 맞잖아요. 지금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마지막 편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마지막 43편 43번째 설교에 몇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면 존 칼빈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 앞에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들마다 이런 이야기는 가득했다는 것을 최소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학원 페이지로 486페이지 후반 단락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미덕을 갖추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상당히 재미있죠? 자, 여기서 뭘 잘라내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미덕을 갖추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잘라내버리고 그쵸? 잘라내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운데 문장 하나 잘라내버리면 요즘에 칼빈지 5대 교류로 믿는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간단하잖아요. 가운데 문장은 뭐예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미덕을 갖추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대다 그 말. 그에 대한 설명은 뒤에 계속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소망인 사람, 진실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운데 문장이 있잖아요. 총 3문장을 접속문으로, 연결문으로 삼아서 이게 복문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3문장을 합쳐놓은 거에 한 문장으로 복문이죠. 근데 가운데 문장을 빼버리고, 그러면, 야, 존 칼빈이 했어. 어디에? 요 갈라디아서 방해 설교, 한국 번역된 책으로 하면 486페이지에 보니까 3분의 2가 존 칼빈이 했던 거와 똑같지요. 가운데는 빠지는 거죠. 가운데는. 그 다음에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좋잖아요. 이건 좋아요. 우리가 불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하게 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불행하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누군지는 뒤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이것까지 잘라내버리면 개망나니 같이 살고 그래도 예정된 자, 그래도 죽여줘야 하는 자, 그렇게 이제 신학 박사들과 목사들은 붙여버리는 거예요. 설교라는 건 참 알기 쉬워요. 신학책이 아니라 설교는 흐름이 있고 문맥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뭘 끄집어내서 거짓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있지 뚱딴지 같은 것이 들어가고 튀어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가면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지만 탈선하는 자들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법률로 삼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미워하시며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사람을 나누잖아요.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이것도 반복되는 이야기로 더 자세하게 뒤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게 불강력적 은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불강력적 은혜의 측면에서 독생자를 보내심, 말씀을 주심, 성령님을 보내심 등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령님은 축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기록된 예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기록이 났잖아요. 그게 예정이지. 탈선하는 자들, 말씀을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법률로 삼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누가 해서 저주하시죠? 성령님. 미워하시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법을 어그러지고 에큐메니칼로 가고 그걸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김정은이나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시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몹시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8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에게서 아무리 귀히 여김을 받으며 또 그들이 자만과 오만함으로 아무리 중독되었으며 그들이 더없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말하자면 이 자기로 자신의 법률을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중요한 인물이다. 그들이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다. 명예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 혼합주의자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나는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 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존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시 같은 경우도 제네바시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종교개혁을 따르는 그러한 스위스의 제네바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상당수는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존 칼빈은 평생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속 읽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례는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복음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만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자애로우시며,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면, 부족할지라도 때로 넘어질지라도, 그건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참조해서 가로친 것입니다. 그곳까지 따라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자애로우시며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요게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이 말하는 견인교리라. 487조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87조. 지금 제가 거의 이쪽 페이지를 빼놓지 않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여 하는 크리스찬인데, 말하자면 당시의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인데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냐, 명예가 있냐 없냐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집어넣는다면 목사이냐 장로이냐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짧게 읽어도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런 견인이에요. 또 다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부분 참 많습니다. 478페이지 하단에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곳으로 급히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할 것입니다. 소외당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존 칼빈은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에 그 본문이 있었는데 42번째 시간에 했었지요. 페이지로는 459쪽에 있습니다. 459쪽. 제가 459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는 이 세상이 편안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세상이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 대우해주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항상 많은 언쟁과 어려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처한다는 것을 예상합시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이것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받아, 돈 벌어, 건강 얻어,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런 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건데 그 각오하지 않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꿈꾸려는 자들은 떠나라. 그 말이 떠나라. 저는 생략했습니다마는 너희들이 들은 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읽으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59쪽 중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짐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자들은 모두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10장 38절 가로쳐서 써놨어요. 사실 그러한 자들은 모두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 정확하게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전적 타락은 맞지만 무조건적 선택, 아니면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어디서 끄집어내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 상반된 걸 이야기했다면 존 칼빈은 정신병자였겠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러나 여기는 40대 후반에 설교한 것이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입니다. 젊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의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지 제가 존 칼빈의 옹호자가 돼가지고 그 양반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존 칼빈의 옹호자가 돼가지고 그 양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 양반이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지금의 사탄의 전략은, 또한 종교 통합 세력, 로마 카톨릭 등의 전략은 개신교의 뿌리가 종교개혁자고 종교개혁자들의 대표가 둘이죠. 존 칼빈과 루터입니다. 루터와 존 칼빈을 찍어내버려서 너희들은 분리자들이야.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작은 집이야. 그러니 다시 돌아와. 그러려면 루터와 칼빈을 찍어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연합교회, 호주 연합교회, 미 장로교가 그랬던 것처럼 호주 연합교회 그 교단이 동성애를 가결한 것처럼 성경을 점점점 벗어나져도 그래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마리아에 기도하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상에 기도하고 그 셀바라진가는 모세한테 기도하잖아요. 모세님 오늘 찾아와 주세요. 모세한테 묻고 제가 셀바라지 설교 가지고 걔는 엘리야한테 묻고 엘리야한테 기도하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천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엘리야여 이건 어찌 됩니까?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셀바라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그건 기도가 아니고 대화예요, 대화? 응? 기도라는 건 자기의 해보다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천사한테 가브리엘 천사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 잘못입니다. 그거 잘못이에요. 천사 숭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요 오늘 설교할 메시지를 좀 갖다 주세요. 셀바라지가 그러고 있는데 미친놈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양반 설교 가지고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줘도 저한테 셀바라지 추종자들 대한민국에 아주 많아요. 셀바라지 추종자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기독교 우파입니다. 저도 우파입니다만은 미친 우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친 우파들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 추종자가 너무 많고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김정은이가 정신 차리기는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고 주사파가 문재인이가 정신 차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봅니다. 그러나 좀 트럼프는 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가 좀 대한민국을 도와주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지 그가 거룩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한 50%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과장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들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때마다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좋은 선택, 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그가 힐러리나 오바마처럼 좌파가 아닌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아날 구명줄, 최고 중요한 이 동아줄은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를 하고 트럼프나 미국의 긍휼을 대한민국이 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파들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트럼프가 하면 옳은 것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칭찬하면 전략이고 문재인이가 칭찬하고 문정인이가 칭찬하고 아니면 조국이가 칭찬하고
뭐 이런 임종서이가 칭찬하면 쟤는 빨갱이고. 그러면 그것도 내로남불이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국제적으로 칭찬했잖아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듣고 보는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고 백성을 사랑하고. 북한의 인권은 어디 갔는데? 트럼프한테 북한의 인권이 있어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계속하여 잘못됐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입에서 나온 적은 있나요? 없어요. 미국 국무부가 이야기하고 미국의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미국 의회가 이야기하고 미국 상원 하원이 결의하고 트럼프는 안 합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인권을 끄집어내면 김정은이하고 싸워야 되는데 또 미국 정상회담 한다는데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인권 가지고 끌면 강제수용소 폐쇄해라. 종교의 자유를 줘라. 이미 북한 공산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을 김정은이가 허락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459쪽 그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해 읽어드리면 중간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짐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자들은 모두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실 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고 그때에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정확하게 하잖아. 이러한 구절들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존 칼빈의 견인과 칼빈주의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성경의 맥락이고. 말하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괴물 같은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경도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대상이 명확한 것이에요. 대상이 명확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이죠. 사대교회에 신혼 입은 몇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견인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러나 신혼 입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죽어버린 혹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그들에게는 견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이 칼빈주 5대 교리라 하면서 나온 성도의 견인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말하자면 모든 주여주의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같이 열천의 비유를 하실 때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지간한 목사들은요 칼빈 주석 한 질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마태복음의 주의 설교를 들어보고 봐보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이 개떡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 박사들이 한 것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존 칼빈을 안 따라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 존 칼빈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고 루터를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왜 존 칼빈의 5대 교리나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한국의 대부분의 신자들과 목사들과 신학교가 여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존 칼빈이 하더라 그리고 믿으니까 그래요. 저는 극단적 존 칼빈 추종자가 아닙니다. 그런 추종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대로 믿는 거고 어떻게 존 칼빈이 다 맞고 옳겠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로서 바르게 말씀을 주의하고 가르치고 설교했기 때문에
자, 최소한 종교개혁자들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같이 확인해 보자. 말씀으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존 칼빈을 따른다면서 그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 그러고 카드라 통신을 믿으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언론 가짜뉴스, 문재인이가 지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게 다 가짜뉴스예요.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게. 그러놓고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또 그거 타파하자고 또 주둥아리를 올렸지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통계의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지 사람들 다 앉혀놔도 통계청장 자기 사람을 끌어앉혀놔도 숨길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통계를 감추려고 자기 사람 앉혀놔도 그 앞에 통계청장이 그것도 자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통계를 감추지 못하니까 아무리 감춰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잘라버렸잖아요. 통계청장은 통계를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르고 말 게 어딨냐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리고 통계도 최대한 늦추는 거죠. 지금 통계청 쟤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통계를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바로바로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1년 지난 다음에는 옛날 이야기 하는 거지. 2년을 늦추고 2년 뒤에 이야기하면 야 2년 전 이야기 관심 없어. 통계라는 게 가치를 가지려면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12월 달 통계면 1월 달에 나와줘야 되고 작년 통계면 작년 끝나자마자 나와줘야 되고 근데 거의 나온 게 없어요. 몇 개 나온 게 없고 한 1월, 2월, 한 2, 3월 되면 나와줘도 빠른 거겠죠. 이놈들이 언제 내겠냐? 작년 같은 경우도 통계청에서 낼 때 보니까 뭐 굉장히 떼내진 걸 내더만요.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아라 국민들은. 통계청에서 자영업이 얼마나 100만이 넘게 폐쇄가 됐다. 실업률이 얼마가 나왔다.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취업자가 얼마 증가돼야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20살 돼가지고 대학 나와서 취업하잖아요. 일자리 증가가 돼야 되죠. 정상 일자리 증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왜? 일자리 증가만 되면 맞는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는데 정상 일자리 증가수가 있는데 겉보기에 일자리 증가하는데 비정상적인 증가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물가는 200%가 치였는데 소득이 10% 오르면 그것도 올랐다 그럴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럼 가게는 개인 살림은 망하는 거죠. 물가가 200% 튀었는데 소득은 10% 증가했으면 물가 200% 튄 것은 덮어버리고 소득이 10% 증가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고 있다. 그 짓거리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통계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어쨌든 문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것이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이면서 그러면서 지가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고 거꾸로 진짜를 말하는 자들 가짜라고 잡아 넣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주둥아리를 올려오는 거지요. 세상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면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민난 5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고 그들은 늦게 와서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25장 11절에 12절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열처녀 비유 같은 것은 설교하는 목사들도 별로 없지요. 참 설교하기는 간단하고 쉽잖아요. 별로 안 해요. 왜?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 거며 미련한 5처녀는 훨씬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예정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야지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천국 가고 구원 받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구원 못 받지요. 천국 못 가지요. 이 열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린 열처녀예요. 정말로 이 미친 목사들, 미친 신학 박사들은요, 이 민난 다섯 처녀를 불교 신자, 이슬람 교인, 불신자, 무신론자 그렇게 해요. 미친놈들은. 아니, 앞이 안 보이면 안과에 가고, 또 흐릿하게 보이면 안경을 사서 끼고, 2, 3만 원 주면 사서 끼니까 사서 끼라 그 말이에요. 사서 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좀 봐야지. 어디 문맹도 아니고 박사까지나 받았다면서 그 짓거리 하냐 그 말이에요. 왜?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리고 이제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을 맞으라. 신랑을 맞아야 한다.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 오신다. 그리고 소위 기다린다 그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열처녀가 다. 그러나 민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 안 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아버지는 같지요. 주님의 뜻과 성령님은 같으시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면 성령님 역사 안 하시죠.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 멀면 성령 역사 안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하시죠.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 기름 준비라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님이 얼마나 그에게 역사하시느냐. 기름 준비. 그러나 민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인생, 그들의 말이 주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잖아요. 물론 주여 주여는 했어요. 영접기도도 했죠. 믿습니다 했죠. 왜? 놀랍잖아요. 등은 가졌다 그러잖아요. 등은 가졌다고 하잖아요. 등은 가졌다고. 등은 가졌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두어서 산 아래 똥내에게 감추지 못하게 하고 보게 하겠다는 거지.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생각해 보세요. 등은 가졌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럼 불을 못 켰겠지요. 아니면 기름이 쥐꼬리만큼 있어요. 자, 켰어요. 그러나 금방 꺼져버렸겠지요. 기름이 쥐꼬리만큼 있으니까 등을 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꺼졌지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등을 가지고 그 다음 등장 기름으로 불을 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이 좀 줄어들어가면 메꿔놓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둘 중에 하나겠죠? 처음부터 기름이 없으니까 등을 가지고 있지만 등을 안 켰던지 아니면 기름이 쥐꼬리만큼 있어가지고 등에 불을 켰으나 금방 꺼져버렸던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기름이 너무 적게 있어가지고 신랑 오실 때에 그때 직전에 맞춰서 켜려고 했던지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빛은 아니었죠. 등불을 꺼놓고 있었던지 아니면 잠깐은 켰는데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등이 유지가 되는데 기름을 공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여 주여 하는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지금의 이 참 설교나 복음은 회개 없이도 변화된 삶을 살지도 주님을 따라가지도 요 존 칼빈이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구원받는다고 짓거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자들이 목사랍시고 잡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외치고, 교인들은 몰려드는 거지. 또 그런 자들이 굶어 죽을까봐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당 삐까 뻔쩍하게 지어놓고 같이 박수치고 노는 거지요. 예, 우리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자들은 그런 신학을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목사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담대하냐. 칼빈주 5대 교리를 가져야 담대한 거예요. 자기는 예정되어서 목사가 되었고 태초부터 자기를 하나님 목사로 예정해놨고 예정이든 예정예지든 자기를 목사로 예정해놨고 주의 종으로 거룩한 주의 종으로 예정해놨고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고 목사니까 다른 평신도보다도 2배, 3배 이상 상급을 주실 거고 그리고 자기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것을 단단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면서 매년 자기 월급이나 올리고 별 수당을 다 붙여서 월급 빠지면 그걸로 지 자식 교육시키면 되는데 자녀 장학금은 따로 받아 처먹고 자기 박사학위 받는다고 돈 따로 내놓으라 그러고 도서비 따로 받아 처먹고 월급 빠지면 되는데 뭐 세상도 보너스 주니까 보너스 주는 것까지는 뭐라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교회 규모에 맞춰서 급여를 좀 받으면 낫고 옛날에 모 목사가 주장했던 대로 최소한 목사는 교인들의 중간 평균보다 좀 낮게 살아라. 교인들의 중간 평균보다 좀 낮게 살아라.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을 때는 그 양반이 미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쳐버려서 제가 이름을 꺼내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차를 엘란트라를 타고 다니면 당신들은 그 밑에급이 뭐예요? 치코? 그런 밑에급을 타라. 엑셀, 과거차 그러나요? 그런 차를 타라, 그 말이에요. 엑셀이, 엘란트라가 좀 비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나타. 교인들이 소나타를 타면, 이제, 좀 밑에급. 그러니까, 소보다는 양이 좀 싸고 그러니까 양을 타.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게 그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정말 지혜로운 것이. 월급도 교인들이 평균으로 한 200만 원 번다. 그러면 목사는 그보다 좀 떨어지게 받아야지. 물론 서울하고 여수 같은 지방하고 수도하고는 이 교인들의 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크긴 하더라고요. 크긴 해요. 제가 여수와 서울을 목회해 보니까 소득의 격차가 꽤 달라요. 다르면은 지방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더 작게 받아야 된다. 그 교회 규모에 맞추어서. 더군다나 교회가 헌금을 감당할 수 없는데 쥐어 짜가지고 하면 그게 싹군이지 어떻게 목사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별짓을 하고 돈을 더 끄집어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려고 해도 왜 담대하냐? 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짓거리 하냐? 그러면 칼빈주 5대 교를 믿으니까. 아니 존 칼빈이 좀 읽어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같은 거 읽어봐라. 신명기 강해 디모데 전서 후서 강해 좀 읽어봐라. 설교가 2050편이 있으니까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어디 쉼표도 별로 없고 마침표도 별로 없어가지고 숨도 쉬기 어렵고 이해도 어려워서 지력이 떨어져서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이해 못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문맥을 따라가고 그것도 최소 이 책으로 한다면 한 10장 이상 10장이면 20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한 편의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앞뒤 꼭지를 보면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어지간하면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최소 문맥적 흐름은 이해하고 알 거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3편이단 말이에요. 43편.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13절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주님 재림하시는데 누구는 준비되어 있고 누구는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준비 안 된 그 사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지. 최소한은 휴거되지 못하죠. 휴거 못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 그러면. 자, 휴거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거지. 어떤 자가 들림받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들림받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들림받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자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안다. 그런 자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든지 아니면 죽어서 내가 주님께 가든지 간에 죽어서 갔을 때에 휴거되지 못할 사람은 죽었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왜? 휴거되지 못할 자가 다른 말로 주님 재림하셨는데 강림하셨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에 주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 너 알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몰라 그랬잖아요. 나는 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는 휴거는 안 됐는데 늙어 죽으니까 천국은 갔더라. 그런 짓거리를 목사라고 하는 잡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말이 되겠어요? 아니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리면 못 봤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너희를 몰라 그랬는데 천국을 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거지.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은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칼빈주 5대 신학에 미쳐가지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깨어있으라. 그러면 상급을 더 많이 받아요. 지금 상급 이야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구원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느냐. 구원의 문제인데 상급의 문제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상급을 많이 받고 잠들어 있어도 천국은 도로시 들어가는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같이 들어가는데 상급이 없어요. 안 적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43번째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읽으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42번째도 해왔고 43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심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저 혼합주의자들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심판대에 선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담대하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스토리의 맥락에 설교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서야 될 것.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존 칼빈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의 목사들은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나 상급의 심판만 받는 심판대다.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썩을 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면하겠느냐. 말씀을 모르면 설교하지 말고 강단에 서지 말아라. 말씀을 모르면 삽으로 땅을 파고 망치로 목수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래서 보시면 14절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를 주고 떠나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뭐하라 그럽니까? 1달란트 가진 자는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어떻게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 또 연옥이에요, 연옥?
로마 가톨릭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가 있고. 그래서 별 희귀한 아주 종자들이 많아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도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낙원이라 그래.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갔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해 천국이. 그렇죠? 주님이 그러면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천국을 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건데 아직 덜 완성된 거예요. 더군다나 최종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돼야 돼요. 계시록처럼. 그때가 완전히 완성돼. 더군다나 그렇게 완성되려면 모든 믿는 자가 과거에 아버지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이제 부활한 몸을 입어야 돼요. 부활한 몸을. 지금은 영혼만 있잖아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 같은 이미 부활한 육체를 가진 그런 이들 제외하고는. 모세 선지자도 영혼이 같이 몸을 버리고 몸을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낙원, 지금은 천국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죠. 굳이 이런 것이 이런 바깥 어두운데 이런 것이 바깥 어두운데 좀 있다가 100년 있다가 천국에 들어왔나 뭐 그딴 식으로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님의 공중강림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물론 뭐 다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은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모든 자, 신자나 불신자 모든 자가 몸을 입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아직 불로 영원히 태워진다 그럴 때도 그거보다는 슬피 울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가까워요.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그것은 백보자 심판 다음에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거해. 이게 지금의 지옥의 상태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옥을 봤다 어쨌다 그러지만은 성경과 잘 비교하고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몸을 가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완성된 지옥은 백보자 심판 때에 영벌의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을 가지기 위하여 그들도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부활, 영벌의 부활.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 그리고 둘 다 이제 부활한 몸을 가져요. 지옥에 갈 자도 천국에 갈 자도. 그리고 그때에 이제 지옥의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부터 본격 지옥 가동이에요. 백보자 심판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요. 계시록을 잘 보시면 그때가 이제 본격 천국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국 지옥에 간 사람들이 완성된 지옥과 천국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누가 고통받고 천국에 누린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아직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아직 없거든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는 이러한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런 것도 그래서 더 많이 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눠주고 저는 이것을 주로 천년 왕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백보자 심판이니까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이제 지옥에서 이것을 주로 지금은 음부라 그럽니다. 음부 하데스. 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기다려야 되죠.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래서 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러지. 야, 사람들은, 야, 불로,
타는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라 주님이 안 하신 걸 보고 그걸 해석하기를 야 이건 지옥이 아니고 딴 데인 모양이야. 얼빠진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깨어있지 않았고 그렇죠? 기름 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생명책에 있는데 모른다 그러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는 5처녀는 기름 준비했고 깨어있었고 주님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냥 이 거짓된 대한민국의 한국의 상당수의 교회들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고 주여 주여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잡탕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도 23번째 편을 보면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3번째 부분에 읽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482페이지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만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82페이지인데 하편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적인 산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이해하고 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확실히 자신에 대한 모든 자랑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제가 사람의 책임, 우리의 책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칼빈주 5대 교회는 자기 사람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책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 5대 교리를 한마디로 또 축약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그래서 그러한 신학은 요즘에 과보된 아이들에게는 참 맞지요. 또 과보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참 편하고 좋잖아요. 편하고 좋아요. 그러한 죽은 신학, 거짓된 신학, 또한 이런 잘못된 칼빈주 5대 교리. 나 이제 진짜 칼빈하고 다른 걸 가리켜서 저는 그냥 편의상 극단적 칼빈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칼빈주 5대 교리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양자에서 다 저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칼빈주 5대 교를 믿는 사람들도 욕하고 그 다음에 칼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칼빈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욕하고 양쪽에 다 욕을 먹습니다만은 최소한 칼빈이고 먹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장로교가 중심이고 칼빈주의를 5대 교리라고 칼빈이 했다고 하면서 믿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최소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십자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러지 내 빚, 내 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적용은 뭔가가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졌던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사명. 주님께서 떠나실 때에 각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신 거예요. 열 처녀도 주님을 기다렸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주님께서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죽은 신학에서 뭘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참 미련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연결해가지고는 다 이해 못해도 그건 내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 문맥 속에서 말씀한 것 이해하고 믿고, 또 이쪽 문맥 속에서 말씀한 것 이해하고 믿고, 두 개가 연결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더 겸비하게 성장해야 되구나. 아직 어리구나. 성장해야 되구나. 성장해 가면 얼마나 말씀이 다른 것 같아도 양면성,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면성,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본문의 성경 해석이 다른 본문의 성경을 무너뜨려버리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본문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구나. 의심하는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져서 말씀에서 오지도 않은 것을 신학으로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죽은 신학의 신학, 죽은 교리의 신앙 속에 나아왔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이 망령 속에 사로잡혀서 바르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도움도 되지만, 그러나 완악한 자들, 누룩인 자들, 종교인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사용하여서 담대하니 악을 행하며 담대하게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과 어리석음에 들어가거나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은 신학에서 벗어나도록 그리하여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최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에 따른 신앙으로 깨어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혹은 우리의 인생이 먼저 마감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안다고 시인하시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